14장 24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조금 빨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불순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첫 번째는 주관적인 내 경험에 의한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책에서나 우리가 살면서 그냥 주변에서 보았던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가 그냥 신은 이런 분이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굉장한 주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선 이제 지난주 말씀이 이제 이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이어져 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딱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의미를 묵상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어느 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봤을 때 이제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여기에서 폐위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사를 통해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제사를 통해 신을 조정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거나 다름없었던 제사였다. 빨리 제사를 해치우고 나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는 과정처럼 여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도우려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적 용어가 뭐가 있냐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이 말하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내가 하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움직이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은 그제서야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믿기만 하면 조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그런 분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또 말씀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묵상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종교적 용어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해 모독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안 움직이시고 이런 분은 아니다, 그렇게 조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맥락 속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의 이 지난주 얘기를 통해 우리가 이제 이 왕의 폐위에
이유 첫 번째를 봤다면 이제 13장, 14장, 15장까지 가는 이 세 장은 왕위를 폐위하는 데 있어서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5장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제사로 끝낸 그러한 또 사울의 모습이 등장해서 완전히 폐위가 끝을 맺지만 이 14장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폐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다. 맥락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원래 이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오늘 14장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꽤 길죠. 내용은 긴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여러 가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훈이나 이해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항상 초점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가 항상 초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대략 지금부터 설명하면서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쟁터에서의 요나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이 왕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군사력을 갖자.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번성을 누리자라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욕심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울 왕의 왕위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비군, 우리처럼 이제 군대를 모으고 전에는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주관자였다면 이젠 왕과 백성이 직접 나서서 이 전쟁을 치르자라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 3,000명이라는 군대도 모아놓은 적이 13장 1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하나 바뀐 모습이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한 번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구를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 계속 고통을 당하다 보고 그 다음에 왕권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직접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일 수도 있고 13장 1절부터 봤을 때 두 번째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는 투의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제 요나단이 이것에 앞장을 서서 블레셋을 계속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모습이 이상한 게 뭐냐면 전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경계선을 맺고 앙숙처럼 아니면 조공을 바치는 나라처럼 상하관계 있는 나라처럼 분명한 선이 있었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과 저번째 13장과 14장에 거쳐서 보면 참 애매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국이 돼서 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계속 바치는 나라, 정기적으로 바치며 속국으로 지냈던 나라는 또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블레셋이 강대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기본적인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통제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 그랬더니 미국이 이 북한이 속국이나 무슨 나라는 아닌데 제재를 합니다. 그렇죠?
뭐 은행에 돈줄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마치 이러한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요나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내용 속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왕권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상비군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 다시 말하면 군사력이라고 하는 군인의 수, 그 다음에 무기의 수, 무기의 질, 또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다. 그리고 그 차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블레셋이 제재를 하고 있었다. 어떤 제재를 하고 있었냐?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이제 농사를 지을 아마 이 시대가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는 이제 풀무불, 불에 달구어서 철을 강하게 하거나 날카롭게 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첨단 기술인 거죠. 그런 제조법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재하면서 그런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그 나라 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져가야 되니까 농사는 짓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좋은 농기구가 필요한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벼리를 할 때에도 블레셋에 가서 했다. 농기구를. 그래서 벼리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강한 불, 풀무불에 쇠를 집어넣어서 단련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이 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농사는 짓게 해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얘네가 수확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가져갈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블레셋에만 무기를 이런 벼리를 할 수 있고 철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한 이유는 혹시 얘네들이 이런 제조 기술을 가지면 이 농기구를 가지고 이제 군대도 생겼으니까 변형시켜서 그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어떤 핵을 제재할 때 단순히 핵무기 만들지 마 이러지 않고 플라토늄이냐 우라늄 같은 것을 저장하면 안 돼. 재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제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말이 더 어렵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사는 열심히 지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그러나 이거 가지고 딴짓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칼을 들고 다니는 그래서 아예 성경이 무기라고 진짜 칼이라고 들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고 그 칼이 무게와 크기가 어느 정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들고 다니는 사람이 같이 항상 다녔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짝짝꿍해서 결국 블레셋 수비대도 쳐들어간 적이 있고 또 짝짝꿍해서 요번에도 한 번 더 이제 블레셋의 진영에 침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한 번도 이 무기에 의지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의 고백이 뭐가 있냐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고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믿음이 이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서 이렇게 해주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나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쟤네들한테 약을 올리면 쟤네들이 야, 너 이리 와봐 그럴 건지 아니면 내가 내려갈게 그러든지 그래서 내가 내려갈게 그러면 우리 빨리 도망가고 야 일로 와 까부는 너 일로 올라와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러면
진짜 가가지고 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표징으로서 삼으면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20명의 이제 블레셋 군을 쳤는데, 이 블레셋 군이 아직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의 군사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 안에 진영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누가 함께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떨림을 주십니다. 진동을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공포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다음 장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거나 하나님께 물어본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동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즉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러한 전쟁터의 사울왕은 아직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뽑으셨을 때 그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어도 그것을 따를 마음이 없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그때 언약궤를 내놨던 이스라엘과 다름없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전쟁터에 이제 아예 대놓고 제사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누굴까요? 아히야는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 이 사람이 그 아히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몰락한 가문에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는 취급하지 않겠어 하는 가문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아히야가 와 있고, 아히야가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에봇이라는 옷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색깔이 있고 이게 색이 있는 실로서 주렁주렁 이렇게 해놓은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이 옷은 대속죄일만 입는,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을 받을 때만 입는 옷인데, 오늘 전쟁터에 그 에봇을 입고 딱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사울왕은 또 뭐까지 동원하냐면 하나님의 궤까지 동원을 합니다. 이거는 원어상으로 볼 때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에봇 입은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전쟁을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즉 다시 말하면 승리를 하게 해주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것들을 그럼 이왕 제사장이 불법적으로 왔지만 어쨌든 와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해야 되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오늘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왔어요. 이제 요나단이 가서 20명을 죽이고 블레셋 진영이 엉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된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사울 왕이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빨리 너는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물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전령들이 갔다 왔는지 진짜 보이는 곳에 있었는지 몰라도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서로 죽이는지 어떤지는 나중에 안 것이고 그 블레셋 진영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야 빨리 우리가 지금 저런 블레셋 진영이 엉망진창일 때 우리가 빨리 가서 지금 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한테 야 그만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즉 하나님께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어 누가 봐도 지금 쟤네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난리가 일어났고 서로 죽이는 모습까지 결과적으로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치러 가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어. 저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승리할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언약궤도 뭐든 다 내팽개치고 급격하게 빨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승리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울왕이 잘 판단하여 군대 600명을 이끌고 또 거기에다가 막상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이미 숨어 있거나 도망친 군사도 야 이거 잘하면 우리가 이기겠는데 하면서 같이 협력했고 또 블레셋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재 기간 또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안에 이게 뭐 강제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징용을 당해서 갔는지 징병을 당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인들까지 뒤돌아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은 2명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는지 승리를 주실 것인지 함께 하는지 그것을 조심히 하나하나 밟아가며 믿음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면 사울왕은 분명히 요나단보다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모습이 훨씬 찬란합니다. 에봇 입은 제사장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궤도 등장하고 그러나 이 사태를 보면 전혀 신앙이나 믿음에 상관없이 이것을 제껴버리고 그 상황과 형편에만 치우쳐서 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승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굉장히 웃기죠. 그냥 가서 열심히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면 끝날 문제를 사울왕은 여기에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신의 한 수를 쓰는 거죠.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보시면 결론이 뭡니까? 안 봐서 모르십니까? 그 바둑 영화잖아요.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서 맨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 머리에 기억 남는 거, 야 신의 한 수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결론은 신의 한 수는 없다예요. 그런 건 없다 인생에서.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야 인생에는 한 방이 있어. 신의 한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울왕도 그런 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야 여기에서 신의 한 수를 쓰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재받고 통제받고 억울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걸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뒤집을 만한 신의 한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운동을 어떻게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권투 같은 거, 태권도 같은 거 이렇게 격투를 하는 것은 때린 사람이 힘들까요? 맞는 사람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든데 체력은 누가 더 소진이 될까요? 예, 해보신 것 같아요.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은 통증과 고통이 있지 체력으로 따지면 때리는 사람에 비해서는 체력이 좀 비교적으로 덜 됩니다. 그러니까 때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지쳐서 잘못하면 지죠. 지쳐서.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렇게 분위기가 상승되고 딱 가면 내가 죽을 생각 안 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막장으로 얘기하면 그냥 칼 휘두르는 대로 다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는 열심히 체력을 소비했을 겁니까? 근데 사울왕이 생각한 신의 한 수는 뭐죠? 야, 빨리 보급대가 가서 먹을 것을 지원하고 또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서 탈취한 것들을 물어 뜯어가면서 빨리 전진해라. 이래야지 전략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야, 금식해라. 이렇게 딱 된 거죠. 여기서 금식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신의 한 수라는 거죠. 막판에 하나님이 한번 딱 손을 대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사장도 준비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준비했었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 한 수를 이제 금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앞에서 야 지금 블레셋 진영이 저렇게 왜 자중질환이 일어났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뭘 했냐면 점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용어로 점호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있는지 안 맞는지 출석부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출석부를 다 불렀는데 누구만 없어요? 요나단과 그의 칼든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야기시킨 사람이 아마도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급변하고 있는 전쟁터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없다가 신의 한 수를 딱 썼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브레이크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는 뭐냐면 끝까지 갔는데 대승은 했지만 완전히 뒤집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선언을 군인들한테도 시키는 거예요. 너네 이제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서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죠. 아십니까?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가 예를 들면 열흘이 라마단 기간이면 열흘 내내 새끼 30끼를 금식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제 저녁까지 금식하고 12시 땡치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고 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땡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땡치면 이제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음 날이 됐을 때 진격하다가 탈취물이 보이자마자 얘네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피째 뜯어 먹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면 배 가르고 뭐 잘라서 그냥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왕 입장에선 지금 신의 한 수를 써가지고 대승을 읽고 완전히 끝장까지 보려고 했는데 얘네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겁니까?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피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사울이 급박하게 또 된 겁니다. 이게 다 된 밥에 재 뿌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단을 쌓는 거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제단을 쌓은 게 처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사울은 제단을 여러 번 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저자가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갖추어서 하는 것이 처음이다. 지금 옆에 제사장도 있고 등등등 이런. 그래서 이것을 치러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범인으로 등장해요?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되고 요나단도 거기에 순응을 해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45절에 보시면 오히려 어떻게 하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 이 생명은 앗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성경은 그 다음 얘기는 없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야 무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로까지 아주 단정을 짓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멈추어졌으며 이제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왕의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 준비했죠. 언약궤 준비했죠. 그리고 금식까지 명했습니다.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 뽑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왕을 주기 싫어서 그에게 새 마음과 새 사람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뽑은 왕, 거룩한 왕으로서의 모습은 없고 오히려 진짜 이들이 원했던 이방인과 같은 왕의 모습만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방인과 같은 왕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놔둬야 됩니까? 폐위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폐위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 해야 되는 왕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출입하는 자야 되는데 출입하는 자라는 말이 뭐죠? 이 내용에선 가장 근접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은 중보자의 역할도 있고 선지자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대리자의 역할도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여야 됩니까? 이렇게 주변 이런 거에 민감하고 또 정황과 상황 속에 민감하고 이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야, 너가 원하는 거 다 말해라. 그랬더니 뭘 원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뭘까요?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뭐 하는 자야? 순종하는 자, 모범을 보이는 자, 하나님을 잘하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지혜라는 거는 뭐였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예가 하나 나오잖아요. 비유는 아니고.
재판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이 아기의 진짜 엄마냐? 그런 재판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생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생명.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쓸 때는 심판하는 말로도 써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적 지식과 이 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고 심판이고 재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즉 누구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에서 유명한 선지자나 유명한 사사나 유명한 어떤 사람들도 모세가 되었든 아브라함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시간이 가면서 그가 능력이 강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게 많아지니까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타협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이 50명 얘기했는데 10명까지 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셔서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광야에서 아예 싹 씨를 말려버릴 거야 할 때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되는데 쟤들은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하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됐던 아브라함이 됐던 사무엘이 됐던 그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도 그 사람이 시간이 감으로 능력이 강해졌더라. 시간이 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걸 좋아하셨더라.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이런 방법론적이고 능력적인 것은 한 번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더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영생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앞에서 이미 주술적인 신앙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그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방 신처럼 여겼다는 것. 오늘 두 번째는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늘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절대 이방인의 손에서 망하지 않게 하실 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가야 되는 거는 오히려 사울 왕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가기 시작해요? 요나단이 알아가고, 오히려 알아야 되는 사울 왕은 계속하여 더 이 첫 번째 13장의 블레셋의 전투에서보다 이 몇 번째가 되는지 모르지만 N번째의 이 전쟁 속에서는 이제 다 제껴두기도 하고 신의 한 수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충격적인 에너지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내가 아는 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접목시켜 버리는 거죠. 야, 내가 아는 신은 그 신이 좋은 것을 해주면 나한테도 좋은 것을 해줘. 그 신이 싫은 것을 하면 나한테도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앞에
구약 내내 아주 강하게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금식하는 것.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건 금식이야.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나 속에서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처음에는 이방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뭐 풍악도 울리고 그 앞에서 별 재밌는 것도 다 하고 그 자기의 이방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동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축제를 벌입니다. 그 축제에는 문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이방신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기까지 하죠? 자해까지 합니다. 자해.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보면 신이 내렸는데 점괘가 안 나와.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돼지 목도 치고 피도 내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죠? 작두도 타고 자기도 이렇게 긋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신을 빨리 동요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그러니까 금식은 여기서 그렇게 쓰인 겁니다. 뭐 하는 것으로? 자기를 금욕적이고 자해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금식은 왜 쓰는 거죠? 죄의 문제 때문에 쓰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이라는 게 결국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고 힘내서 뭐밖에 안 한다고요? 죄밖에 짓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먹고 힘내서 할 생각이 없다고요. PC방에 앉아서 왜 먹고 힘내죠? PC방이 왜 먹을 걸 많이 줄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PC방 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2박 3일씩 앉아가지고 계속 짜파게티 먹고 라면 먹고 뭐 먹으면서 제대로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이런 거죠. 그걸 성경은 방탕한다. 즉 방탕한다는 것은 너 쓸데없는 짓 한다가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힘이 솟으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나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성실히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도 됩니다. 그런 걸 최선을 안 했다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오히려 PC방에 가버리고 시험 기간인데. 그리고 직장인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에.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전 세계 일본인이 1위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했더니 일본인은 20%가 집중하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높을 줄 아세요?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뭐 이 회사는 CCTV로 다 찍어서 괴롭힌다. 뭐 담배 한 대 피러 간 거, 화장실 몇 번 간 거 다 체크하더라. 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회사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뭘 지지하고 뭘 편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뭔데 하면서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주식하고 코인 할까 봐 또 큰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휴대폰도 쓰는 걸 통제하고 컴퓨터 쓰는 것도 통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 항상 뭐하죠? 그렇게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구멍을 만들죠. 어떻게 하면 내 걸 더 유익하게 할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여식기식으로 말하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맡겨진 삶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식을 명했을 때는 그거는 자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거 가지고 죄밖에 짓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어서 이 죄와 단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원래는. 먹으면은 힘을 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안 먹고 죄를 안 지겠다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고 오히려 소극적인 게 금식인 거예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는 금식을 하는 걸 대단히 여기고 금식을 하는 걸 적극적인 신앙행위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데까지 갈 때만 이 금식이 적극적인 거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일단 내가 죄가 많아서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떨까요? 뭘 원할까요, 자꾸만? 하루 굶을 수 있어요. 이틀 굶을 수 있어요. 3일 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저 같은 경우도 개척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제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면 3일째 이제 작정을 하고 들어가죠. 5일 하겠다, 4일 하겠다. 그러면 한 3일부터는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이거 끝나면 뭐 먹어야겠다. 야, 이게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야, 금식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비어서 너무 좋고 하나님만 생각나더라.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죠. 내가 큰일을 앞두고 이 금식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해서 가버리면 생각나는 거는 야, 햄버거 먹어야 되나? 라면 먹어야 되나? 짜장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런 금식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결국 그런 금식은 신의 한 수가 되지 못한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그래, 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하실 줄은 모르지만 기뻐하시는 금식은 될 수 없다. 즉 사도 바울은 사울 왕은 근데 이거보다 하나 더 건너간 거죠. 이 정도의 아마추어 같고 이 정도의 어린 신앙에서 하는 금식의 정도가 아니라 이방 신에게 하듯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자해를 통해서 그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까지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세요?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는 파워풀한 하나님, 나는 힘이 센 하나님,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인내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항상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소위 말해서 나중에 진짜 미치지만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무속신앙이 심할 때 소위 말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정화수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화된 생수 하나, 구별된 물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어떤 신이? 모르시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목욕 제기를 할 때 지금 추우니까 이렇게 따뜻한 물로
스팀으로 해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찬물로 해야 됩니까? 네? 안 해보셔서 모르요 옛날에는 찬물로 합니다. 온수가 없어서요? 아니요. 정신 차리려고요? 아니요. 그래야지 내 정성이 보인다고요. 그 찬물로 이 추운 겨울날 씻는다는 것은 이 금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나를 지금 자해하면서까지 당신한테 나가는 거니까 그게 누군지는 몰라도 이거를 보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이 뭐 깨끗이 하려고 정화하려고 아니요. 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해를 해서 이 정성을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굶어서까지 이러고 있으니 이걸 불쌍히 봐달라고요. 이게 자해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 사춘기가 되면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밥 안 먹어잖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걱정을 해요, 그게? 밥 안 먹는 애가 걱정을 해요. 밥 안 먹는다고 난리치면서 들어간 애의 엄마가 걱정을 해요. 예, 밥 줄 사람이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문을 쾅 치면서 뭐라 그래요? 밥 처먹고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밥은 먹고 뭐 화를 내든지 짜증을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은 아까도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까지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대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진멸시키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이해는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사용했고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셔?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 그렇게 봉사하면 안 돼. 너 헌금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뒷말은 뭐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복을 안 주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건 들어주세요. 다 누워서 하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표현이죠. 누워서라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새벽마다 찬물로 씻고 머리 빗고 새벽마다 그 1000번째 예물 들어서 뭐 1000원씩이라도 현금 드리고 또 새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안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실 거 들어주시고 이러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무속신앙에 이방인들이 모르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그런 분이 아니야.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누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러면 앞에서는 야, 금식해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야, 철야해봐. 정해놓고 기도해봐. 이렇게 하시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셔. 하나님은 너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너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 원래 금식의 의미는 아니지만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빠른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면 밥이 안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애가 지금 수술을 해서 지금 수술이 뭐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20%다. 그러면 그 앞에서 먹을 거 다 먹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먹고 기도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해서 안 먹고 기도하는 걸까요? 안 맥혀서 안 먹고 기도하는 걸까요? 안 맥히죠? 밥이 안 맥혀요. 그리고 간절하죠. 그 간절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는 누가 먹으라 그래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굶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잠을 못 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간절함이 드러나는 모습이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아들이 아버지 보고 떡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별되신 분인지를 말을 하죠. 야, 너는 자꾸만 행위로 뭘 했다 안 했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 너 금식할 때 제발 밖에 나가서 쫄쫄 굶었다는 티 내지 마. 너 기도할 때 자꾸만 기도한다는 티 내려고 광장에서 손 들고 기도 좀 하지 마. 너 구제할 때 너 잘난 척하면서 난 누굴 도와줬어 이러지 말고 심지어 너 손도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해. 그리고 기도도 은밀하게 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자랑하는 거 싫어하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좋아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너 이미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면 그건 살인한 거야. 너 도둑질 안 했다고 의시되지 마. 네 마음에 남의 걸 탐했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증하게 나오지 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숨기며 나오지 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너 지금 사울왕, 너 승리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그렇게 나오면 돼. 그걸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해하면서 나올 필요 없어. 그거는 오히려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몇 번째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앞으로 다시 가면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왕은 누구의 뜻대로 구하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자해까지 백성들에게 요구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였죠? 그분의 뜻대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하서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이 뭐죠? 나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기초가 반석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듣고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한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사람.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가로치기를 잘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듣고 행하다.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가로로 치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얘기할 내용이 이것도 연관이 되죠. 이 순종을 통해서 맺혀야 되는 게 뭐죠? 열매죠. 그게 성품에 관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해서 맺고 싶은 건 뭐죠? 능력, 승리, 성공을 맺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걸 맺을 생각이 없으세요. 오직 신의 성품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자유와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